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자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집 문 앞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돌아갑니다. 응답이 없어서 그냥 갑니다.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을 써 놓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주일 그 부부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치자마자 목사님도 만나지 않고 불이 나게 가셨습니다. 예배를 마치신 목사님이 목양실 앞을 가는데 문 앞에 이 부부가 써놓은 것 같은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빠지지 않고 교회에 잘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이 써 있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들 웃으셨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창세기 3장은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볼 때 가장 아픈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해야 될 인간이 그만 스스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된 자들이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아름답다, 좋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는 너무 아름답다, 좋다. 그 말씀하신 세상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해도 좋은데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제한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한 번쯤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불편하게 하실까? 왜 인간을 죄를 짓게 하셨을까? 안 만드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우리 인간을 불편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다라는 것만은 잊지 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너는 내 대신 다 해도 좋다, 다 누려도 좋다, 다 가져도 좋다. 그런데 한 가지만 잊지 말라. 너는 내가 만들었다. 너는 내가 만들었다. 이것만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진 않으세요? 다 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여러분이 부모라는 것만 잊지 않고 존중한다면 여러분들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이 그만 타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의 불순종이 어떠한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난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일상생활에서 이 부모에게 부모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불평 섞인 어조로 말하는 것을 들은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부모에게 또한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들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을 주셨고 그 많은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단 한 가지 금지했던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강교한 뱀이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문을 가지도록 말을 건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랬냐는 거예요. 진짜 혹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건 겁니다. 툭 던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은 우리 판단, 우리 생각에 근거를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판단의 근거로 바꾸어서 말을 걸자 여자가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정말 그랬냐? 정말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붙이니까 여자가 대번에 그 말씀을 붙잡고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뱀이 한 얘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단 한 가지, 이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는 창조하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고 보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누리고 다 먹고 다 가지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뱀은 이 한 가지 금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금지하시는 분이시다. 금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가장 좋은 것만큼은 주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모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요한 뱀의 질문에 이 여자가 확신에 찼던 말씀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자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2, 3절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의 대답에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여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이 말에다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더하여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첨가해서 더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은 왜곡입니다. 왜곡. 하나님은 선악과를 말씀하시며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바꿉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었다고 우리를 죽이실까? 하나님이 진짜 벌을 내리실까? 라는 왜곡이 여자의 말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뱀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자의 대답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의문이 생기도록 하니까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뱀이 자기 말에 여자가 넘어오자 자기 생각을 덧붙여 이야기하자 이제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말까지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뱀이 더욱더 교활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바꾸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고 유혹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죄악의 끝은 늘 교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교만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을 실제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교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했기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돌이키지도 거듭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과 비교해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함부로 정죄했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오늘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죄는 그저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아니다. 죄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좋은 것을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차원을 넘어 우리 마음과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 이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뱀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뭔가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 행복도 귀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그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고 아담도 뒤를 따라 그 열매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바꾸어서 이야기한 것인데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반역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뱀이 유혹한 그 말대로 하나님 당신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그 무엇이 놓여 있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깨트려 버렸습니다. 사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매일매일 맞대어 보면서
참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맺은 첫 번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범죄와 타락 후에 그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고 피하여 숨게 된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뱀이 그들에게 말한 것처럼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세상에서 벗은 채로 무방비로 있었던,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죄, 바로 수치심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꾸기 전과 그 거짓말을 한 다음 그들의 모습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벌거벗었음에도 수치스럽지 않았고 안정감을 누렸고 전혀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심의 의문을 가지고 의심하고 유혹에 넘어지자 그들은 자신의 발가벗은 몸을 덮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죄로 말미암아 벗은 몸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덮음이, 그들을 덮어주셨던, 자유하게 덮어주었던 그 덮음이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들이 죄악된 그들의 벌거진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불순종하기 전 창세기 2장 25절은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사람들의 바라보는 눈과 인식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서로에 대한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남자와 여자 서로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숨기고 그들 스스로가 그만 숨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정말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로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장소를 물어보신 대답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조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물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어디 숨었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누구와 관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너 그거 받게 되지 않았느냐? 라고 따지기 위해서 아담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룩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는데 왜 나와 관계하지 않고 엉뚱한 피조물과 관계하느냐? 왜 다른 사람만 얘기를 듣느냐?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왜 내 말대로 살지 않고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소속을 분명히 밝히라는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디냐? 너는 누구 편에 서느냐를 분명히 밝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인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있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지금 어떠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우리가 있던 자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소속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물음에 아브라함이 참 안타까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변명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친밀했던 남편과 아내의 사이까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은 자기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들 대부분 결혼식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 집에 계신 분들 중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두 사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뱀이 문제예요, 뱀이. 여러분들이 보는 단점과 결점이 문제가 아니라 뱀이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뱀이 유혹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단점과 결점을 보는 눈이 밝아져서 그런 거예요. 이 시간 감히 여러분들 가정에 선포합니다. 이는 내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회복되시는 거예요. 부부 사이, 자녀 사이, 가족 사이가 갈라지는 이유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내게 그것을 주어서 먹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심지어 자신의 아내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담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남편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와 역시 남편과 똑같이 남편에게 받은 그대로 뱀에게 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욱더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상하게도 아담에게는,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신문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나쁜 사람, 정말 나쁜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분당구미교회 김대동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뱀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뱀에게는 왜 그렇게 하였는지 묻지도 아니하시고 단지 심판만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오직 심판받아 멸망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사탄에게는 왜 그랬냐 신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뱀은 반드시, 사단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던 사단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14절 15절은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장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처럼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뱀에게 상할지는 몰라도 사단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그들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치명상을 입어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 했던 사단은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서로에게 완전히 노출되었어도 부끄러움도 어려움도 없이 안정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온전히 알려짓고 온전한 사랑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던 관계에서 함께 동산을 걷던 그렇게 친했던 관계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만 이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사랑받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을 속속들이 드러내면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가족인데도 적당히 베풀고 적당히 선을 듣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께도 적당하게 사랑을 드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어진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기고 숨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서로를 피해 숨는 인간적인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부부간에 자녀가 하고 싸우면 눈도 안 마주치잖아요. 눈도 안 마주치잖아요. 그거 죄입니다. 싸우더라도 보고 사셔야 돼요. 보고 사셔야 돼요. 길면 안 돼요. 보고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아담이 숨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바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었고 계속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더 이상 죄짓지 말고, 더 이상 숨지 말고, 더 이상 이상한 것과 관계하지 말고 나와 상대하자. 이제 자유해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는 거예요.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 편입니까? 세상 편입니까? 여러분들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 앞으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갈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셨고 모세는 그것에 응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고 나사로는 죽음조차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16장 16절과 1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외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흙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생명,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혹시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도망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조용하고 세밀한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면 그건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할지 몰라도 그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사랑이 있고 여전히 인내가 있고 여전히 긍휼이 있고 우리를 향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리고 설령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 죄악된 길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 앞에 주저없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도, 부부간의 관계도, 가족들 간의 관계도, 성도들 관계의 관계도,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의 관계도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내가 어디 있냐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누군가를 내가 혹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임을 전가했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